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6장. 오늘 12절부터 수요일 민수기 16장 50절까지. 12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여러분 고라의 반역 다들 아시죠? 예전부터 고라 땅의 반역, 땅이 갈라져서 그거 얘기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거는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들었다면 반드시 그 얘기와 함께 땅이 갈라져 죽는 거와 함께 향로와 향에 대한 얘기를 함께 들으셨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고라가 땅이 갈라서 죽은 거를 들을 때 지금까지 모든 설교를 종합해 볼 때 향로와 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그 누구도 그 어떤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언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한두 군데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들어왔던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라가 땅이 갈라져 죽은 것만 들었지 정말 원인, 왜 죽었는지 향로와 향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은 전혀 일평생 들어본 적이 없다. 그죠? 그래서 오늘 향로와 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까지 제가 쭉 강의를 했는데 너무 뭐에 지나치도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오라 그러는 게 뭐냐면 향로를 가지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향로로 뭐를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 향로가 뭐냔 말이죠. 그 향이 뭐냔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모세가 사람을 불렀는데 너희들 오래 우리 모세 지도자가 오래라고 사람 보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와. 이분들 뭐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거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래 그러니까 네가 뭔데 뭐 이런 거야.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분들 대단해요. 정말. 자, 사람 보냈더니 자, 이런 얘기들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번호 매겼어요. 1번. 하극상입니다. 명령 거절이죠. 그리고 이끌어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끄집어 놔요? 거기서 죽이지? 그죠?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는 겁니다. 요게.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네가 스스로 우리에서 왕이야? 네가 왕이야? 이렇게. 모세가 왕이 아니라 이동복 목사가 지금 왕이다 이 말. 거짓말이고 비방, 중상 이런 것들이 지금 명령 거절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상모략했죠.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모세가 드리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기껏 다 해놓은 밥에다가 뭐 뿌렸습니까? 콧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문턱에서 들여보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와가지고 또
지휘관 세워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면 했죠. 영광, 그죠? 능력, 명성 얘기를 했단 말이야, 모세가. 근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뻔히 그걸 다 아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리고 바깥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 얘야, 들어가야 뭘 바깥 포도원이 있지. 이야, 그리고 한마디 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눈을 왜 빼지? 눈을 왜 빼지? 뭐 먹으려고 빼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 요 안에 이 말을 한 요것이 향로예요. 알겠어요? 요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향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속에 있는 형상은 이 사람들의 향로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향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심히 노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자, 헌물이 뭘까요? 헌물은 아까 우리 전에 말씀했죠. 번제, 무슨 화목제, 속죄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 안 받아, 속죄제 안 받아, 속건제 안 받아, 화목제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 그런 걸 받으셔야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 백성으로 그 총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죠. 근데 이걸 안 받게 되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끊어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헌물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헌물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 외에 따로 드릴 수 있는 헌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헌물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죽어야 되는 거냐면 진리에서 죽은 헌물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데 이 헌물을 진리라고 그러면 향로는 뭐겠어? 그리고 향이 있는 거죠. 헌물이 진리라고 그러면 이 향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그지? 나라는 사람, 그죠? 나라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나의 마음, 나의 양심, 그죠? 나의 생각,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향로란 말이야. 그래서 향은 어떻게 해서 올라오게 되냐면 이렇게 1, 2단계를 거쳐서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 세상 것 가지고 그 향로가 세상적인 사람은 향이 뭐가 올라가겠어? 향이 어떤 향이 올라가겠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향을 무슨 향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악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내면, 그 다음에 행위,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번제물 드릴 때, 우리 헌물 드릴 때 반드시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 헌물 드릴 때 어떻게 올려드리라 그랬어? 향기롭게. 그래서 향기롭게 하려면 반드시 무슨 제사 두 개가 포함된? 소제와 똑똑해요. 소제. 누가 가르쳐줬어? 담임 목사님이 누구야? 아유 진짜 좋겠다. 소제와 전제는 자 부인과 내 부인과 자기 희생이라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딱 해서 말씀대로 내 내면이 고쳐지고 말씀대로 삶이 나와줘야 돼. 언어부터 시작해서.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헌물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면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못 돌아보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소제와 전제가 빠졌고 이 삶이 그죠? 향기롭지가 않잖아요. 이런 헌물을 주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향로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그런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지금. 그래서 모세가 향로 가져와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내가 밝히겠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은지 밝히겠고 그리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내가 스스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건지 나라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밝혀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향로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모세의 향로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이제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 말이 이제 달리게 될 거예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모세의 뭐야? 이게 모세의 향로와 향이란 말이지. 지도자가 60만 명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의 나귀 한 마리도 뺏지 않는 것. 법을 공평하게 했고 법을 공평하게 공의대로 집행했고 그죠? 참 이게 바로 모세의 향로와 향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말을 지금 모세에게 할 수 있는 그 의인들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들은요 이렇게 할 수조차가 없는 사람인데 주로 의인들 괴롭히는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인들 괴롭히는 의인들 괴롭히는 인간들. 막 입 맞추고 서로 함정 파놓고 올개미 이렇게 걸어놓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흔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악인 외에는 그렇게 의인을 이렇게 괴롭힐 수 없어요. 그래서 의인들 괴롭히는 인간들 다 보세요. 공통점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의인 괴롭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럼 말을 안 들어요. 전혀.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게 원망, 그게 무지, 영광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막 쳐들어와서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요? 쟤 큰일 날 일한다. 어머, 쟤 왜 저래? 너무너무 놀랄 일인데 이거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악인들은 항상 어디에서 나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제 에덴 동산으로 끌어 올라가고 지금 천상으로 끌고 가볼게요. 한번 이 모양을. 자, 에덴 동산 안에서도 지금 뱀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하와를 죽였잖아요. 그죠? 살인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약한 자를 죽이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약한 사람, 하와죠. 하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마귀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마귀의 시작, 마귀의 기원, 마귀의 출생 어디입니까? 마귀의 출생이 어디냐고요? 마귀의 시작점이 어디냐고요? 사탄의 시작점. 하나님 바로 옆자리였어요. 하나님 옆자리가 마귀의 출생지라니까요. 이 세상이 복잡하게 아무리 흘러가는데 원인을 보면 원인은 천상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항상 어느 옆에서 태어나냐면 바로 하나님 옆에서 악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가룟 유다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옆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왜 다른 허물 가지고 건드리지 말고 너 허물을 보고 지적질하는 그거를 주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열받는 게 뭔지. 하나님이 열받는 건 그 사람의 허물이나 그 사람의 단점이나 그거 가지고 열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관계에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누가 배반을 했냐면 천사장이 배반을 했거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옆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천사장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의 향로를 타고 올라가면 그 처음 지점이 바로 하나님 옆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죄라니까요. 이게 이해되어져요? 하나님이 열받는 게 이런 게 열받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하는 거 그거 열받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것을 하나님은 열받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회개하고 다른 것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봐봐. 그렇게 안 되려면 자, 허물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 싸우지 말고 덮어줘.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싸우고 대적질하고 미워하지 말고 덮어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겠죠? 하나님이 열받는 게 이런 게 열받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우리 또 할 건데 희생 라인과 살인 라인이 전체적으로 흘러요. 그래서 인류가 다 죽고 왜 죽었어요? 그 패역한 죄 때문에 막 사람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으면서 노아 홍수로 완전히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했죠. 그런데 다시 시작한 인류 그 3명 안에 가운데 안에 함이라는 존재가 그 천상에서 시작했던 그거를 그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나안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핵심이 새 계명을 주노니 핵심이 이제 살인, 미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주께서 지금 제 설교를 이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새 계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 건지 알아요? 하나님에게?
바로 옆에 있는 가장 믿고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배역하고. 왜 사랑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마귀가 살인질을 해놓은 거를 다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를,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고 사랑이 이렇게 권세가 있고 사랑이라는 게 사망을 죽이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예? 아니, 내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며? 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하러 몸이 죽어? 몸이 왜 죽어? 그냥 나 죽었다고 그냥 믿기만 하시면 되지. 그러잖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며. 그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을 필요 없이 그냥 믿음으로 죽으시면 되지. 뭐하러 직접 죽냐고. 아프게. 못 박으면 아야 그러잖아. 믿음으로 죽으시라고요. 뭐하러 몸이 그렇게 직접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사단이 인간을 다 살인을 저질러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살인을 갖고 태어나는 우리들에게 진리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망을 완전히 죽여서 이제 우리를 이 안에 향로를 어떻게 만져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새 향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진리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살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억울함이 있고요. 마귀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원통함이 있고요.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복수심이 있고요.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시기가 있고 미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마귀한테 사랑. 어렸을 때 엄마한테 미움을 받고 아빠한테 학대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인당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대신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사랑을 나한테 주셔서 그 억울함, 원통함, 그 미움, 그거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날마다 사랑 먹고, 그죠?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원통하지 않고 이제는 억울하지 않고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놀라운 일은 바로 스데반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살인당한 사람을 이제 완전히 바꿔서, 그죠? 미움과 시기가 있는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자기를 위해 돌을 던지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은 미워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고 허물을 손가락질할 수 없고 그를 위해서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지금 구약에 모세를 대적질했던 이 고라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디까지 끌고 갔냐면 천상까지 끌고 갔고, 다시 이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게 어떻게 극복되고 이게 어떻게 승화되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말씀생활을 하는데도
아직도 개슴츠레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거나 저 새끼가 나 죽일 것 같은데 전현이 왜 그러지? 이러고 둘이 정신적인 감정적인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거나 그것은 진리가 아직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웃기죠.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서로 정신적인 싸움을 하고 감정적인 싸움을 한다? 그건 주님을 아직 못 본 사람입니다. 굳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무슨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야 되고 서로 그냥 같이 여행을 하면서 아이고 참 잘났네 정말. 참,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묵상 생활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응?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월, 화, 수요일 설교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기도원의 300명 용사 이야기를 딱 맞춰보세요. 그래서 오늘 월, 화, 수 이 한 설교를 잘 기억하고 근데 기도원 300명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여기서 주일날 여러분이 딱 들어보시면서 이거하고 딱 연결시켜버려요. 그럼 묵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가면이 이제 들추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섞는다 그러더라고요.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모세는 좀처럼 어떻게 해요? 죽인다 그러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여기서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향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향로임을 드러낸 거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향로는. 그래서 제각기 향로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향로 가져와. 그러니까 내일 아론이 여기 끼는 이유는 뭐냐면 아론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싸움에 어떤 동기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끼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고핫 자손이 너만 왜 분양하는 거야? 우리도 지성물을 우리는 다루는 사람인데 우리 외에는 지성소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건드려. 우리 레베루가 이 정도인데 왜 너만 이걸 우리도 좀 하자. 그래서 아론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래서 아론이 이거 해라 이거 하라니까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핫 자손 다 누구한테 줬어? 아론한테 준 거잖아. 아론 그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기가 싫은 거지 사실은. 또 여기서도 이제 반역이 일어나고 또 모세에게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그 사건이 여기도 지금 계속 일어나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되시면 어떻게 되시냐면 이제 스올이 열려요. 네? 스올이 열린다고. 잘 안 믿으시네. 스올이 열린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그 자녀들 같은 경우 이러신 분들 보면 그 자녀들까지 3, 4대까지 고생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전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생각이 없었어요. 알겠죠? 이거는 완전히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알겠어요? 예. 자, 내가 얘기했죠. 한마디 더. 악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막 속에서 악이 나와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진리는 그 사람이 악일지라도 이 모양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만 나와야지 악인을 가지고 저 악인 때문에 저 악인을 보면서 이런 쌍화탕 십장생 이런 게 이게 말이 나오면 네가 향로가 악인이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싸움을 걸 때 맞대어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내 안은 진리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주님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피해라. 이렇게. 파이팅 하시면 당신이 악인이란 뜻이야. 근데 예수님을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을 쳐도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막 때려. 막 머리 때리고 주먹 날라가고 침 뱉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맞대어 했어 안 했어요? 예수님 맞대어 하지 않고. 그게 진리의 모양이에요. 그게 진리의 향로라고. 알겠어요? 여러분의 속을 잘 살피세요. 그래서 살인당해서 마음이 원통하고 정말 힘들고 그런 분 있으면 사랑을 받으시라.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으세요. 알겠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여러분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향로는 모두 250개라.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 이런 말 자체가 재밌어요. 제각기 향로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이 불은 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가 담은 거예요. 그 이런 걸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지금 이 사람들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게 지금 엄청나게 무서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신수 권사님 옆에 있는 그 옷가게 권사님이 어떤 손님이 왔는데 청년 왔다 그랬죠. 그 청년 다니는 교회는 지금 막 장로님하고 두 파가 나눠져 가지고요.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장로님한테 따귀를 맞고 이 청년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향로에다가 불을 담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향을 올려드리면서도 그런 향로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런 향로가 예배를 드려서 예배 가운데 불을 담고 이게 타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무슨 향이 올라가겠어요? 예.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 악취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해숙 집사님이 내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 했더니 병원에서 내가 잠깐 풀어줬더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를 하는 거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참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악취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올라가요. 그건 하나님께 복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제 냄새를 올려드리니 이 냄새를 받으시고 저에게 재앙을 주세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렇죠? 악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항아리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 뭐를 가지고 오셨냐면 똥을 담아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씩 250개의 똥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봐요. 자, 이 현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 마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를 새벽 예배도 똥을 가져오고 수요예배도 똥을 가져오고 금요일도 똥을 가져오고 주일도 똥을 가져오는 거야. 너 다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똥을 가져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를 않으시는 거고 그리고 더 이상 못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예배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딱 닫고 보좌에 앉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땡, 땡, 땡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미리 딱 준비기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 보좌가 쫙 열리면서 거기에 영광을 받으시려고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의 기쁜 향기가 그냥 막 올라오죠. 저들은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짓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응? 아니 이게 어디라고 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불을 담아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봐봐.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야, 진짜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를 수 있을까? 여기 영광 나오죠? 영광.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로는 뭐야? 영광 향로. 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향로. 영광은 뭐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살겠냐고요? 이렇게 살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니까? 그런 향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향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제 고라 얘기가 땅 갈라 죽은 게 핵심이 아니라 향로가 핵심이라는 거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솔직해집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향로는 이런 향로예요. 이게 사실은 겉에 보기엔 향이죠. 향인데 그 향은 향로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마음과 행함 전쟁이라 그랬는데 지금 향로를 얘기를 했죠. 그럼 이 향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거룩한 자와 악인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기도 응답과 심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향로로. 향로로 판가름 내는 게 이거란 말이야. 여러분 향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가 거룩한 자인지 악인인지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는 향로인지 아니면 심판이 임하는 향로인지 네가 금향로인지 놋향로인지 그리고 네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도자 허물이 많잖아. 그렇지? 그래. 네가 보기에 허물이 많은데 그래. 그러면 이 향로로 구분해 보면 돼. 향로로 증명을 하면 된다니까. 지도자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향로로 하면 될 거야. 그럼 그 지도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향로로. 그렇지? 그러니까 뭐 자질구레한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그의 진짜 그 속에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진짜 그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보면 되잖아. 악인인지 늑대인지. 그 다음 악인과 함께하는 아까 악인 구분했죠. 그런데 악인과 함께하는 악인도 이걸로 분별이 되어져. 그러면 같은 과겠죠. 같은 과는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그게 이제 무리들이에요. 무리들의 특징은요. 여기서 악인들이 충동질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다 쓸려 들어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뭐 촉발시키고 신천지가 들어가게 촉발시키잖아요. 그럼 무리들은 거기에 다 편승해요. 그게 무리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본문에 가면 그 무리들 정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악인과 함께하는 악인 분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향에 속죄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는 게 향로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쓰죠. 그때 속죄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전염병이 멈추는지 멈추지 않는지 그거를 통해서 이 지도자의 향로가 어떤 향로인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도자가 손을 얹어서 병이 나면 어떤 향로인 거야? 그치? 놀랍지 않니?
그래서 다른 거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이게 더 큰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있냐. 그래서 향로 전쟁인 거예요.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네 향로는 악인이면 안 된다고.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안 돼요. 향로는 돈으로도 안 돼. 봉사 열심히 해도 안 돼. 향로는 안 바뀌어. 알겠어? 악인의 향로는 안 바뀌어. 그럼 이 사람들 다 회개시켜가지고 말씀 가르쳐가지고 가나안 땅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될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향로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화요일. 오늘도 빨리 끝나겠는데? 요즘 설교 빨리 끝내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되겠어. 자, 그럼 향로 정도에 볼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면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항상 뒷북을 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니? 야, 회중 떠나다. 내가 다 순식간에 멸하겠어. 이러는데 그 두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오늘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누가 하나님인 거야 이거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인 것 같아. 하나님은 항상 뒷북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이 회중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원인은 이들의 향로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일 날 나와요.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하나님 참 싱거우시다. 생각 없이 말을 하시고 모세가 얘기하면 또 들어주고, 야야 너 떠나. 내가 순식간에 내가 멸해버릴 거야. 그래, 어떻게 다 죽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회중에게 명령해가지고 얘네 장막 사방에서 다 떠나라고 그래라. 하나님 실없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나도 이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하나님 정말 진짜 경솔하시네. 왜 이러시지? 근데 뒤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또 원망하고 또 모세를 또 돌로 칠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연병이 퍼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원래 하나님 말이 맞는 거죠. 연병하는 거예요. 연병하네. 자,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참 성경을 참 잘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냥 거기다 짓지 않아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이들의 향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냥 뭐 연병하네. 수요일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미리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장막 그러니까 무슨 생각나요? 장막. 그럼 무슨 장막이 되는 거죠?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그죠? 그래서 악인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보가 안 되는 겁니다. 장막 나왔으니까 봐봐. 고라, 다단. 그럼 악인인가요? 진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악인 나오죠? 그래서 이 향로는 악인 향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막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악인이냐면 여러분은 살고 있는 집은 악인의 장막.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이렇게 자주 드나들고 거기 있는 물건 만지시고 이러면 악인과 망할 때 함께 망해요. 붙어 다니면 안 돼. 만나서 말 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관계를 매몰차게 끊어버려야 돼. 그런데 주로 같은 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쿵짝이 잘 맞아요. 그리고 말을 막 섞죠. 말을 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누가 한 명 선동이 일어나면 그냥 쫙 퍼지죠. 전화 돌리는 거예요. 계속 쫙.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지금 현상이 여러분 광야교회 현상이 지금 교회에 다 있어요. 광야교회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님을 그냥 내보내거나 강례상에 올라가서 멱살 잡거나. 그죠? 그런 거 전문은 우리 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네,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아주 많이 가지고 계셔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단연간의 임상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최 목사님에게 이름만 되는 아는 그런 자, 그래서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럼 물건까지를 왜 말씀하실까요? 물건 만지면 안 돼요? 그럼 빨리 눈치채야지. 무슨 뜻이야? 악인하고는 그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야. 알겠어? 너의 학교에 악인 있어 없어? 응? 너 지금 친구 누구야? 학교 일진이 악인이야? 의인이야? 악인이잖아. 너 같이 망하려고 그래? 걔네들하고 배짱이 맞는 건 네가 어떤 애라는 얘기야. 네 향로가. 네가 악인이라는 얘기 아니야. 왜 놀아도 일진하고 놀아? 악인이야? 그래서 걔네들하고 같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경찰서 가고 팔출소 가고 경찰 찾아오는 거야. 알겠니? 악인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 거야. 알겠어? 네가 악인이면 만날 수 있겠지. 근데 적어도 네가 악인이 아니라면 악인하고는 교제하지 않아. 그치? 여러분, 의인이 악인하고 교제할 수 있겠니? 얘들아, 목사님이 저기 뭐 악인하고 같이 교제하니? 응? 내가 누구랑 교제해? 누가 찾아오겠대 자꾸 막 누구 찾아오고 그러는데 만나봤자 뭐야 말씀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고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또 오겠다는 또 막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와서 섬겨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가면 갈 때 이렇게 또 헌금 같은 거 이렇게 보내드리고 무슨 의미가 있겠니?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라. 네가 악인이 아니라면 악인과 교제할 수가 없어. 알겠어? 네가 의인이라면 세상 애하고 그렇게 교제할 수가 없다고. 응? 그러니까 네가 이게 그 과가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교제가 가능한 거야. 그게.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물건 만져도 멸망인 거야. 너 봐봐. 너 그 관계 안 끊잖아? 일진하고 관계 안 끊잖아? 너 반드시 망한다. 대학 못 가? 네 생기부가 들어가야 되니까. 알겠어?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모 때문인 거예요. 그 부모의 향로가 그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 보면 그 부모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런 삶이 이상하지가 않거든.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왔고 자기 향로도 그런 향로이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애가 그런 삶을 살아도
별로 터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치? 마음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그래 안 그래? 어떤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고 몽둥이가 춤을 추거든. 근데 어떤 집안에서는 그게 별로 이슈가 되질 않아. 그게 뭐 어때서요? 이런다니까.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 야, 너 남이 뭐라 그러니까, 응? 너 남한테 욕 안 듣고 그냥 그렇게 하고 여기 교회에서 욕만 듣지 말아라. 막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고. 왜? 그 사람의 향로가 똑같아. 니네 부모 향로가. 내 말 명심해라. 응? 향로 안 고치면 망해. 난 분명히 경고했고, 나 분명히 얘기했어. 나중에 나한테 찾아와서 울고불고 따지지 마. 이 무리 나오죠. 이 무리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이 장막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무리들은 항상 옆에서 누가 충동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넘어가요. 다 휩쓸려 가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유는 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놨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왔는데 왜 흔들려? 그건 자기 교회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신천지가 와가지고 누가 나한테 막 한 명이 어떤 집사님한테 나 욕을 하는 거야. 그치? 하시은 권사 일로 와봐봐. 우리 목사님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이러면서. 그치? 어머 세상에 어머머. 또 골프 연습을 한대. 그럼 거기에 이제 싹 넘어가 버리면 이제 무리라. 이제 여기 누가 얘기를 해도 나를 아는 사람이, 그죠? 이제 겉모습만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속을 모르니까. 누가 넘어갔겠어요 여기서? 여기 누가 넘어갈까요? 누가?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 잘 모르는 사람, 우리 지금 청년들도 단단해요. 청년들도요 예수가 누군 줄 안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철저하게 잘 가르쳐 놓지 않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받을 때부터 이 거룩한 공동체에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고 제가 이렇게 막 누구를 야단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우리 교회에 플러스가 돼요. 왜냐하면 누가 이런 데 오겠어요. 죽으려고. 목사님이 그냥 사정없이 그냥 막 똑바로 안 해! 막 이러고 막 그냥 갑자기 잘 나가다 분위기 험악해지고. 이제 누가 이런 데를 다니겠냐고. 근데 들어올 때부터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고. 그지? 내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데 누가 신발 구두 신고 와서 그냥 들어와서 딱 다리 꼬고 앉아있다가 나가줘야 되는데, 들어올 때부터 도대체 이런 신발 벗고 들어오는 교회는 흔하지가 않아. 태국 신혼여행 가면 신전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된다. 알겠어? 교회가 신전보다 못해.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향로 전쟁이라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나오죠? 그래, 한번 보자. 그래, 네가 보기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그럼 향로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거거든요.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야 하다. 확실하게 가르쳐주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기드온 양털 사건 얘기할 때 그 양털 사건이 의심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청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그가 요구하는 거를,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게 같은 얘기가 지금 그 증명이 모세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너희들이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과 같이 일반적인 죽음으로 죽거나 너희들이 당하는 벌이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벌과 똑같다면 나는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의 죽음이 스페셜한 죽음이고 너희들이 당하는 벌이 아주 희귀한 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모세가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죽음과 말도 안 되는 벌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새 일을 행하십시오.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 모든 소유들을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간 건데요. 퀴즈. 이 전 인류 가운데 산채로 지옥에 간 사람들은 누굴까요? 고라당. 산채로 지옥 가는 거 봤어. 산채로 지옥 가는 거 봤어. 퀴즈. 이 세상에서 기도로 사람을 산채로 지옥에 보낸 지도자는 누굴까요? 그렇지, 예성이. 모세 정답. 알겠지? 이거 대한민국 전 세계 어린이들 중에서 너만 아는 거다. 예성 알았어?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건 산채로 지옥에 넣는 게 더 힘들겠죠. 산채로 지옥에 간다니까. 알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면 산채로 지옥에 간다.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죠? 여기 봐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땅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메아리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부르짖음이 들릴 거예요. 이걸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도망가는 거예요. 으아! 이 무리들 모습 봐봐.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이게 뭐가 찔리지? 야, 너 찔리지? 땅이 우리도 삼킬까? 막 같은 과잖아. 찔리지? 왜 찔려? 땅이 너희들을 왜 삼켜? 그치? 찔리지? 그리고 그 250명 있잖아요. 그 250명은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불에 타 죽은 거죠. 분향이 뭘까요? 분향. 향입니다.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향로를 함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분향은 누가 해야 되냐면 아론이 해야 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하는 거야. 그래야만 이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왜? 율법대로 하고 말씀대로 했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 향이 돼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당연히 속죄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꼭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라는 대로 안 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분향을 하거든요. 이게 자기 주도 전쟁이죠. 자, 이게 향로 전쟁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향로 가지고 이런 많은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다. 향로 중요해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고라 얘기할 때 향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땅 갈라진 거 얘기해야 되겠어요? 향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향로는 어떤 거고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향은 어떤 향입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얘기는 일평생 단 한 번도 그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들 얘기해봐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해서 그래요. 설교 준비를. 언제 설교할 거니? 설교는 준비만 하고. 그치? 설교 준비를 하지 말고 설교를 합시다. 그래서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여요. 한번 봐보세요. 보이는 사람 있나? 절대 안 보여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알겠어요? 저는 민수기 하면서 너무너무 진짜 민수기 재밌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어떤 신앙이어야 되는지 진짜 두렵기도 하고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바꾸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 민수기의 향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1년 차 때 나를 바꾸는 말씀이 다르고요. 이 어느 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세요. 그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나를 바꾸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 발견을 못했어요. 지금 내가 가면이 어떤 가면인지 알려주셨는데 그 가면 어떤 가면인지도 모르잖아. 그죠? 그 가면 발견을 이제 뜯어내야 되는데 내가 병실에 있으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번 주 설교가 내 가면 발견한 설교예요. 왕의 가면이 뭔지를 드디어 알게 됐어요. 진짜 내가 왕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벗겨내야 되는데 진짜 힘들죠. 자, 빨리 갑시다. 수요일 10시 전에 끝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죠. 불 붙는 가운데 있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 그리고 그 향로는 거룩함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맞죠? 이 향로가 목사님 왜 거룩한 거예요? 그치? 그 문제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향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향로는 우리의 마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양심이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게 뭐야?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양심도 왜 믿지 않은 사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차마 내가 양심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접으면 수월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무슨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사단에게 마음을 다 줬다는 것은 이거를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를 사단에게 다 줬다는 거니까 완전히 사단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못할 짓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여서 토막 낼 수 있을까요? 이건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거 얘기 나오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해도요,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하죠. 그리고 바르게 하죠. 그런데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 나라별로 틀리고 가정별로 틀리고 사람마다 틀릴까요? 같을까요?
양심이라는 건 나라마다 틀리고 또 개인마다 가정마다 틀릴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개인마다 양심이 달라요. 그 가정마다 서로 가정마다 양심이 달라요. 야, 동성애를 할 수 있냐?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게 가능해? 뭐 어떤 사람 막 더럽다 그러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러잖아. 뭐가 잘못된 거야? 네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고장난 거란 말이야. 뭐 때문에? 네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리고 너의 부모의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 집안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쪽 집안에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쪽 집안에서는 몽둥이가 춤을 추거든. 근데 이쪽 집안에서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왜? 그 향로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향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뭐 깡패 집안에서 깡패 나오는 거고. 그죠? 네. 뭐 조폭 집안에서 뭐 대대로 뭐 조폭 이어서 하는 거. 달라? 뭐가? 여러분 제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자라면서 봤던 거, 여러분이 끊임없이 보면서 여러분이 즐겼던 것, 그것이 우리들의 향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그게 아닌데 내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내가 지속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보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기준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에게 정조가 중요할까요? 창녀에게는 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녀에게는 뭐가 중요하죠?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의 양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향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원래 어릴 때 아름답게 태어났는데 외부적인 요인이나 또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내 향로가 망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내가 했던 옛 습관과 내가 그냥 이거 괜찮아라고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힘든 문제가 돼버렸죠. 예전에는 그렇게 아무 죄책감 느끼지 않게 그냥 돌아다녔는데 이제 말씀을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옛날 내가 했던 짓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만들어 놓은 향로는 그것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살아도 나에게 별로 그렇게 큰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기준이 완전히 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근데 잘 들어? 너네들이 지금부터 보는 거, 그치? 맨날 웹툰 보지? 웹툰 보는데 아주 역사 웹툰 이런 거 보니? 조선왕조? 아니지? 그런 것들이 너희들의 향로를 고장내고 너희들의 기준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사단은 이 세상의 것들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제자 훈련하겠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계속 제자 훈련 받으니까 뭐가 세워져요? 예수님이 세워지죠. 왜? 제자 훈련을 계속 받으니까. 그죠? 그런데 일평생 살면서 제자 훈련 받았잖아.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그걸로 계속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준은 양심은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모양으로 그냥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내가 그동안 보았던 것, 내가 배워왔던 것, 그것을 지금 이 안에 들어와서도 행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게 향로예요. 그 요즘 진짜 뭐 뉴스가 난리도 아니지. 지금 뭐 마약, 지금 뭐 이놈들이 그냥 막 퍼뜨리는 거야. 지금. 응? 너무너무 심각해서 지금 정부에서 마약 그 경찰관 800 몇 명을 지금 전문 수사단으로 꾸려가지고 있잖아. 지금 마약 단속하고 있거든. 그냥 한번 먹기 시작하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응? 너무 심각, 좀비 만드는 막, 그지? 미국에 이렇게 막 땅 이러고 있는 애들 있지? 이러고. 좀비. 사단이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야, 우리를.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 애들 진짜 학교만 가면 그런 애들 만나. 학교만 가면 그런 친구들 같이 어울리고. 어? 여러분, 우리 진짜 학교 만들어야 될 거야, 안 만들어? 진짜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응? 얘들아, 학교 가지 말고. 응? 얘들아, 굿랜드 학교 가지 않고 교회에 오는 거야, 매일. 효주야, 좋아? 좋지? 학교 가지 말고 교회를 매일 와서 교회에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진주야, 어떻게 생각하니? 좋겠지? 학교 가지 말고 교회를 계속 오는 거지. 그래서 진짜 이거 누가 얘기했지? 학교 선생님이 임정혜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지 그거? 학교 선생님이 다양한 가족을 얘기를 하면서 있잖아. 어? 엄마 아빠가 남자인 두 가정도 인정해야지 된다 그러고. 다양한 가족 이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효주야, 엄마가 아빠고 아빠가 또 아빠야. 이거 이상한데? 엄마 아빠가 둘 다 남자야. 다양한 가정이니? 어떻게 생각해? 다양한 가정이야? 어? 아니지? 엄마는 여자여야 돼? 남자여야 돼? 엄마는 여자야? 남자야? 너네 엄마는 여자니? 남자니? 남자요? 그러면 큰일 난다. 우리 엄마는 남자는 아닌데 남자 같아요. 그건 괜찮아. 아빠를 매일 패줘요. 이러면 이런 거는 뭐 괜찮지만 우리 엄마는 남자예요. 이러면 골치 아픈 거야. 근데 지금 너네들이 사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부끄러움 로마서에 나오죠. 그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사.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당한 벌을 받았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지금 막 퍼지고 있죠? 예, 그 동성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거든요. 그거 전염됩니다. 성관계 안 해도 그냥 피부로 접촉이 되는 거예요. 향로예요. 그래서 내 형상이 찌그러지고 망그러진 거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런 진리, 이런 말씀, 이게 지금 성경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이 향로를, 형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면 결단코 이 아름다운 향로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은 향로일지라도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저주받은 구부러진 향로를 가지고 있어도 두들겨서 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요만한 소갈딱지 가지고 구부러져 가지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지옥 갈래?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응?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착하게 살자가 제일 힘들어요. 착하게 사는 게 그렇게 힘들다네. 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애를 써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문제 많지? 야, 착한 게 힘들어? 착한 게 힘들어? 그래서 묵상을 애를 쓰고 해야 조금 착해지고, 묵상을 애를 쓰고 막 내 몸을 복정시켜야 조금 착해.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자, 향로가 왜 거룩한지 알지? 그 향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양심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왜?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자, 육체는 멸하고, 그죠? 그 향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자, 그럼 이 향로로 뭐 하냐면, 자, 이 향로가 여기 정체가 나와요. 이걸 놋향로라고 그래요. 놋 그러면 마오셰트, 네오셰트 기억하죠? 예. 놋향로는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여러분 놋제단 아시죠? 놋제단을 싸는 이 철판을 이걸 쳐가지고. 그래서 저 제단엔 왜 저 놋철판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표가 되고 기념물로 되는 거야. 뭐 하지 못하도록?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치? 그래서 이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향로가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죠? 이 선한 양심이라 그랬잖아. 이 선한 형상은 이렇게 찾고 막 대적질하고 반역질하고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놋제단의 경계가 딱 만들어지는 거.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어 살펴서 자기를 아는 것. 그치? 분수. 분수. 내가 분수를 조사를 했는데 분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응? 분수. 어디다가 적어놨냐? 분수. 이거 네이버 치면요. 분수가 뭔지가 나와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쳐서 만든 나의 표, 기념물. 내 마음을 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기념물. 하나님의 기념물. 그게 내 분수란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 보고 내 분수를 알아서 함부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기념물, 내 마음을 쳐서 만들어 놓은 기념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진리로 쳐야 되겠죠? 쳐서 아름다운 모양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거를. 자, 물어볼게요. 분자 알죠? 수학. 분자. 분수 알죠? 분수. 분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모와 분자가 있어야 되죠. 그죠? 수학 선생님 맞아요? 자, 분자가 분모를 대신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만일 분자가 분모를 대신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러면 분모가 분자보다 작으면 분자가 크고
분모가 작으면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 수학에서? 대가리라 그래요. 가분수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대가리라 그러지 가분수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막 치어 올라오고 막 대들고 왜 그러냐면 머리가 대가리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렇게 대가리 쳐박으면 대가리 빵꾸가 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연병하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예. 연병은 하지 말아야지. 네 분수를 알아야지. 네 분수가 뭔데? 어? 지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어? 네가 그럼 향로를 한번 증명해 봐봐. 네 분수가 뭔지. 봐요. 회중. 아까 하나님 말이 맞았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41절 이튿날. 자 이렇게 됐어. 기념물까지 다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이 그거 보고 자기 몸을 쳐서 두들겨서 내 분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원망. 이게 바로 향로라고 이 사람들이. 안 되지?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가 죽였다는 거야. 또. 그럼 왜 이렇게 이렇게 대드니? 왜 이렇게 자꾸 죽으려고 대들어? 거기가 어딘데? 왜 자꾸 쳐박어? 회중이 모세 아론을 칠 때에 쳤나 봐. 돌로 쳤든지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또 영광 또 나타나지. 받는다는 거야, 안 받? 이거는 안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모세가 아차 했겠죠.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런데 이 대적질했던 사람들 외에는 이 사람들은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엎드렸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고 봐요. 왜? 이 뒤에 본문이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흐름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 이 엎드리는 게 모세의 향로죠. 그리고 향이 담겨 있죠.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제 엎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에게 엎드려서 이제 아론이 증명이 되는 거야. 왜 아론이 분향을 해야 되는지. 그죠?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향. 이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라? 속죄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의인들의 이 기도, 이 향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그런데 이걸 난해 구절이래. 주석에. 왜 그게 난해 구절이야? 아니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이 중풍병 보면서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너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겹의 빛이 있잖아. 그지? 사겹의 빛이 있는데 왜 죄를 속하지를 못해? 사도들의 힘으로 하는 거야? 아니지.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유은사는 병만 고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없이 하는 그 선포를 한다니까. 누구 이름으로? 누구 안에서? 예수님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모세도 지금 향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리고 아까 제단에 쌓은 것도 기념물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향로가 우리에게 기념물이 되지. 그분의 분수가 우리에게 기념물이 되잖아. 그분의 분수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 죄인들, 원수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수라고. 알겠어요? 그게 우리의 표고, 그게 우리의 기념물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그게 예수님의 향로고, 그게 예수님의 향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속죄하라,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연병을 했기 때문에 연병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회중에게로.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데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 그럼 생각해봐. 여기 산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 이 사이에 딱 섰어. 그치? 그러면 연병이 이쪽으로 오잖아. 재앙이. 그래서 여기서 쓰러져 다 죽어. 여기 산자 아직 안 죽은 사람들 있지? 그럼 연병이, 병은 전염이잖아. 계속 퍼져. 계속 퍼져. 퍼지는데 이 사이에 누가 섰어? 향로가 섰단 말이야. 누구의 향로? 모세의 향로가, 아론의 향로가, 향이 딱 서.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오다가 이게 방역이야. 코로나 방역. 알겠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코로나 방역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방역 지역이 된다니까? 멈추는 거예요. 왜? 이게 속죄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병이 그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없어져야 돼. 향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향이 어떤 향인지가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향로가 어떤 향로인지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향로가 진짜 이렇게 진리로, 계명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향로를 만들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을 할 때거나 내가 무엇을 할 때거나 행함이 나올 때거나 거기에 아름다운, 싸우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향이지. 난 안 싸워요. 그게 어떻게 향이니? 난 미워하진 않아요. 그게 어떻게 향이야? 향은 서로 사랑하는 거지. 그걸 태울 때 하나님은 감동을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거룩의 향이 올라가고 뭐예요? 사랑의 향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이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향을 자그마하게, 여러분이 말을 어떤 말을 내뱉냐면 잘 보세요. 말 어떻게 해요? 썩은 향내가 막 올라가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그런 향을 가지고 와놓고 그런 향로에다가 그런 향을, 향로 자체를 놋향로에서 금향로를 안 바꾸시면 힘들어요. 금향로가 아닌데 거기에서 여러분 향이 나옵니까? 놋향로에서는 저주받을 향만 나오는 거예요. 향로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찾고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어서 내 밭을, 내 향로를 진짜 열매 맺는 아름다운 향로로 계속 바꿔가지 않으시면 저주나니까요. 심각해요.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싸움에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던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연병이 그침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자꾸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것들은 연병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연병은 뭘까요? 전염병이든지 암이겠죠. 그게 연병이에요. 그래서 연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죠. 그래서 저는 향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도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진리대로 똑같은 모양대로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언어 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연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거룩의 향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의 향기만,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그 향유, 나드 향유가 진동을 하는 교회, 그런 가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넘어지고 실수했던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 향로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이 향로는 다 세상으로부터 왔구나. 그리고 저주받을 가정, 우리 아버지 집에서 왔구나. 그럼 여러분의 향로가 지금 정상이겠어요? 많이 고장나 있겠어요? 많이 고장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향로를 진짜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금의 향로로, 진리의 향로, 믿음의 향로.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망가진 형상들,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게 다시 말하면 산당이에요. 그죠? 그게 나의 향로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템플, 신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악인의 죽음은 특별하고 의인의 죽음은 귀합니다. 악인의 당하는 벌은 남다른 벌이고 의인이 받는 복은 희귀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향로를 갖고 있으면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땅을 벌려 산채로 지옥에 넣을 수도 있고, 그죠? 풀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런 희귀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들은 악인들이 대적질을 한 거죠. 그래서 묶이면 묶이는지 풀면 풀리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묶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묶여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묶여 있는 저주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향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죽는 날까지 반드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향을 매일
매일 태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